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영적 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 고민하죠. 우리 산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고 내 산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인,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인, 그건 과거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 미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증인, 이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 역사하실 증인은 어떻게 응답받을 건가? 과거가 나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9절,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미래를 두고 영혼을 두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 그게 믿음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요한의 증언, 요한이 말했다가 아니요, 요한의 증언입니다. 증언. 증언. 뭘 증언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 숨기고 말할 수밖에, 숨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왜? 내 인생 전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함입니다.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창조되어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23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존재로 존재하는 나다.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말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딱 나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 때문에 사냐? 이 축복이 완전하니까.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냈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은 능력과 권세, 물론 맞습니다. 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 증인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 증인으로 선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성공자들이 얘기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결과에 관계없어요. 나는 외치는 자다 말이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요 안에서 모든 게 다시 보여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냔 말이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하나님 역사의 증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냥 고백했는데 끝냈대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증거, 그 역사의 모든 것, 성령의 역사.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의 모든 사람의 살리는 증인으로 쓰는 비밀, 성령의 역사.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역사.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깊이 새겨야 돼요. 뱃속에 있는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 이게 영적인 사실이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이게 시공간 모든 육체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41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 뱃속에 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뛰어놀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엄마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 이게 영적 세계예요. 아십니까? 이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안 된다, 뭐시 어쩌다, 그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때 벌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은 어떻게 좀 지식이 있고 말이요, 좀 인격 있는 분 같은데 어떻게 예수 같은 걸 믿습니까? 어떻게 그 황당한 걸 믿냐고 그래 나보고. 나도 안 믿어진다. 근데 나는 믿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 예수 안 믿어져요. 창조자 하나님 안 믿어져요. 봤어요? 창조의 하나님 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30절 중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가 창조자 하나님임이 믿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 믿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내 일과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31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그런데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를 나타내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세례를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표 문제 갖고 왔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하도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나타내려 함이라.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붙잡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는 그래 증인이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졌다. 이미 내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온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문을 열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게 237 살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나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을 보내었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요. 세상 소리 참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거예요.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모든 걸 인도하세요. 두려워 말라.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산업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기도 제목.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오직 예수께. 그러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면 가능해요. 절대 가능. 그러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완전 복음이 돼요. 사람 비판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돼야 돼. 수용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교회 주차장에 새가 집을 져가지고 새똥이 막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청소하는 사람이 또 쌌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새 집을 다 치워야 돼요. 지금 그 새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새 집을 치면 저 새끼 죽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새끼들이 찍찍찍거려요. 아이고 그러네요. 좀 똥을 싸도 치우면서 기다려야겠네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용이 됩니다. 그죠? 아니 새는 거기 안전하니까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도 싸고 새끼도 싸니까 똥이 갑절로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등나무를 심어서 말이에요. 숲을 이루게 한 것은 누가 그랬어요? 지가 그랬잖아. 그리고 새한테 막 말하고 합니다. 왜 똥 싸? 새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요. 제가 좀 크면 이제 새가 이소 떠납니다. 그때는 깨끗할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야 배려가 돼. 할렐루야. 똥을 싸도 좀 치울 줄 알아야 돼. 이게요 복음 가진 자예요. 완전 복음이요. 사람을 이해합시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배를 위해서 저기 절에 가서요 우상 숭배 안 해도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극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려우니까 무당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거기서 액션이 나와요. 그것이 헌신이요.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길을 밝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3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증인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노니라. 이게 증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 속에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만이 나를 살려요. 성령의 역사만이 세상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내게 주신 1000명 모든 사람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서밋은요 정복하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서밋이요. 성경적 증거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노예로 팔려간 요셉,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다 살렸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나를 살려요. 세상 살립니다.
모든 사람 살려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산업, 쌀장사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거부됐어요. 성령의 역사.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있는 게 아니요, 사람 살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혹시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몸이 아프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시간이요.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못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유라굴라 태풍 바울을 못 죽여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요, 꼼짝 못했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말씀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내 산업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났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요.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온 땅의 역사는 악령이 떠나요. 이게 보좌의 능력,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이게 237 살릴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재앙과 저주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그렇습니다. 80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령의 역사에 붙잡혔어. 임재하셔. 이게 예배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증거가 성경입니다. 이 증거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요, 렘넌트 7명이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마지막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살린 엘리사의 비밀이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오늘도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하게 사람 의지하지 마요. 누구 바라지 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로서로다. 할렐루야. 자그마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내 알량한 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 이걸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쏙 들어오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붙잡아도 모든 문제 끝.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구약 선지자 중에 최고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최고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성전의 영광. 이사야는요, 물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우선순위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은혜 안 오니까 못하는 거지. 벌벌 떨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꽃은 마르고 싶은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 그랬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최고의 바울의 제자 디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인생, 네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이 내일로 미뤄지면 안 돼요. 문제 왔습니까? 연약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영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건 영원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래,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난 인생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 나머지 인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네가 복음 안에서 부름 받은 자가 맞다면 네 모든 발걸음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인도하고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요,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 혹시 오늘 답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언약 잡았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지?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 분명히 맞는데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믿었지만 마지막 약속 주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성령이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면 참된 평안이 넘쳐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시고 계심이 보여집니다. 그때 진짜 새 힘이 와요. 그때 진짜 평안함이 옵니다.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 해결 전에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니까. 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78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일,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능력에서는 안 돼요. 비겁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불신앙하지 맙시다. 물러가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정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세상 문화, 세상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입니다. 힘 빠진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속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삼위의 능력, 보좌의 능력,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어두움이 비치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빛의 역사가, 그 응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한 주간도 이 은혜와 능력 가지고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 주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직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와 미래 살릴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하십니다.